인생의 삶 속에서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 괴로움들을 우리가 다 고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나눠보면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고난이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네? 여기 아마 어르신 세대는 그런 말을 이해하고, 저도 70대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합니다. 옛날에 초근목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일본 사람들에서 어려움 당하고 이제 또 전쟁 6.25가 찾아와서, 뭐 6.25가 지난 지도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73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초근, 뭡니까? 이 풀의 뿌리를 이렇게 뽑아 먹는 거고, 목피, 나무에 이걸 하는데, 저는 이것들을 조금은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거는 이미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6.25 전쟁을 했을 때에 그때 살아본 분들은 이 가난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큰 건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질병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고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만나면 치매가 안 걸릴 겁니다. 그랬어요. 왜? 예수대학에 와서 맨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오가면서 열심히 하는 치매 걸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를 만나면 건강하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 8년 되니까 좀 다른 모습이 하나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을 보면 이게 앉아서 똑같잖아요. 또 와서 이제 말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똑같아요. 그런데 8년 전하고 지금 보면은 걸어올 때 뭐가 달라지냐면은 쫙 이렇게 구부러져요. 땅으로 가려고. 아무 얘기 구부러져요. 그 뒤에서 보면은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종로서 할 때는 전철역에서 그저 한 30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비가 와도 뛰어만 안 걸리는 건데, 지금은 한 우리 걸음으로 5분, 어르신들 보면 한 10분 걸려요. 근데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냥 고개가 땅으로 닿을 만큼 그런 분으로 오셔서,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욕하거나 다투는 거 싫어하고, 예배할 때 뭘 또 제일 싫어하죠, 제가? 예? 조는 걸 제가 잘 아세요, 분들은. 제가 아주 조는 걸 싫어해요. 설레적으로. 그러니 80대 중반 이상 된 분들이 실질적으로 유아들처럼 5살, 6살짜리가 교육적으로 보면은 많이 견뎌 7분이에요. 근데 제가 주일날 20분, 25분 설교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45분 설교를 해요. 45분. 그러니까 그 45분 앉아있는 게 쉽진 않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조는 거잖아요. 1시간 전에 오시고 2시간 전 걸려서 오시는데 졸면은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투거나 그 다음에 욕하거나 이런 걸 싫어하고 조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 배고픈 거,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볼 때 병나는 거, 이게 다 우리가 고통이고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에 온갖 역경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입만 열면 역경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잘생긴 사람 하나 있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랑 같은 일가에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에 그 한 사람이 100몇십 명의 그 국회의원들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더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비천함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볼 때에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볼 때에 1차적으로 고난의 원인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디모데서 1장 8절 11장 25절에 보면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당하고 사단의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고난당한 누가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복이에요.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하는데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순교의 고난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곳곳에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내준 걸 봤는데 차마 못 볼 모습을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서너 명을 붙잡아가지고 구덩이를 파더라고요. 그다음 불을 질러. 그 사람 발길도 집어넣고 뜨거운 하면 또 집어넣고 뜨거운 하면 집어넣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산처럼 발로 계속 차는 그냥 사람들이 둥글게 둘러서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밀어넣고 불을 들고 이것들을 동영상을 찍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라도 그것을 참을 수 있었겠나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을 강조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예수를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고 설교이고 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가장 주제가 바로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보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난주간 생각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떠올립니까? 머리에 뭘 쓰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를 주관했어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가시에 찔리신 예수. 자, 님자 안 쓴 거는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제가 님자 안 쓴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일 때 예수라는 말을 써도 크게 잘못된 게 없어요. 그렇죠? 신성을 말할 때는 예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오늘 제목이 이제 가시에 찔리신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게요. 장미꽃은 가시에서 핍니까? 어디에서 핍니까? 장미꽃 가시에서 핍니다. 그렇죠? 꽃이 아름답지만 그 꽃은 가시에서 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찔레꽃도 가시나무에서 핍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망개나무는 약용으로 쓰는데 엄나무도 약용으로 쓰는데 이게 다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씌워주신 가시면류관, 그 가시관은 지금 말하는 이제 장미꽃이나 찔레꽃이나 그 다음에 뭡니까? 망개나무나 엄나무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가시입니다. 조금 제가 조용히 하세요. 조금 제가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좀 손이 크지 않은데 우리 손가락보다 더 길은 가시입니다. 아시겠어요? 손가락보다 더 아주 긴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사람을 찌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쓴 가시가 여러분 몇 개나 이제 찔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가시메일이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시면류관 쓰셨다 이렇게만 얘기해야죠. 여러분 이 시간 체험해야 돼요. 우리 손가락부터 더 길은 가시란 말이에요. 이걸 엮어서 머리에 씌워놨으니 피가 나가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적용하자고요. 예수께서 머리에 쓰신 그 가시면류관은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곳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제가 고난주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하시면서 넘어지신 것,
그 다음에 대신 십자가를 지신 곳,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쭉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가슴이 애리고 눈물이 나고 먹먹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예수가 없습니다.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런 예수에 대한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손가락보다 더 길은 가시가 예수님이 어디를 찌르고 있어요? 지금 이마와 머리를 다 찌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 아닌데 죄 때문에 이제 찔리신 예수님의 그 가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가슴이 아파야죠. 다른 사람 아닌 나 때문에 정말로 손가락보다 길은 그 가시를 띠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20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악한 자는 다 내벼러질 가시나무와 같은 이는 손을 잡을 수 없음이라 했어요. 가시나무를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볼 때 인생이 값어치가 없고 하나님 앞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간을 생각해 볼 때에 가시면류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나의 죄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지막 다 이뤘던 돌아가시기 전까지 7마디의 그 애절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상 실현다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 절규가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말라.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막 목이 메요. 응?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머리 가시면류관 쓰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이제 대못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당시의 죽음이라는 게 뭐 사약을 먹고 아니면 이제 무슨 총을 맞고 창으로 찔려 죽은 게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못으로 박히시고 머리에 이제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거기서 흐르는 피, 거기서 흐르는 모든 물, 이 수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인생이 나중에는 어때요? 목말라서 죽는 게 그때 당시에 사형틀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서 피와 수분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추위를 이기고 또 목마름을 이겨야 되는데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그 환경이 되자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